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읽고 그다음 38절과 39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람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와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의 조상 가문들이니라.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에 해 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자녀들의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회막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한 것인데요. 39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인구는 22,000명이었다라고 하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이제 22,000명이었다면 아마 여성과 그 모든 인구들을 다 더 많은 인원들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와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과정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질서할 수 있고 정말 체계가 없는 것 가운데에서 출발을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시작점에 각 지파별대대로 지역을 나누시고 또 사역을 나누시고 또 그들이 해야 할 것들과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레위인의 인구 자손을 보게 되면 앞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 좀 다른 게 있다면 앞선 인구 조사는 전쟁을 할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아이를 계수했다면 오늘 레위인의 인구 조사는 1개월 된 이상의 남자 아이를 계수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쟁에 관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회막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에 대한 인구 조사가 좀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각 레위 지파의 아들들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랐고 사역의 형태들 담당하는 그 일들이 다 세밀하게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레위의 아들들이 인구 조사가 됐고요. 이들은 성막, 또 고핫은 성소, 그다음에 무라리는 널판지와 기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북서 남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사역들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레위인들을 그 진영에 둘렀고 또 그 레위인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역하는 것도 그들의 첫 번째 사역이었지만 또 하나의 사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진노와 잘못된 것들을 강지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 세워두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손들이 아니라 항상 회막과 그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 장치들과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들과 기능들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출애굽 과정 또 회막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신약 시대 이후로 와서는 이제 예수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들을 또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직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뭐 교회를 중심으로 어떠한 것들을 세밀하게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보면 교회에 다양한 조직이 있고 또 그런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사역의 분담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과 기능적인 역할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시대 때에는 레위 자손들을 세웠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특이한 점은 38절과 39절에 이제 모세와 그 아론의 아들들이 그 성막의 동쪽, 즉 그러니까 성막의 입구 쪽에 진을 치게 하면서 이제 그 성막 안에서의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다른 레위의 아들들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표현되지 않았던 것이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담당하는 즉 그 제사장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외인들이 그것에 가까이 하면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거룩을 담당하는 일들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특별히 감당하게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상징성,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런 거룩성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특정한 사역들이 또 목회자에게 국한되어져 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역의 형태들을 두기 위해서 또 가르치는 자와 또 치리하는 자로 교회를 조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처럼 이렇게 뭐 그것을 어느 사람이 특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분명한 소명이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역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에게 만약에 어떤 예배팀을 담당해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게 좀 우리에게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또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새 가족에게도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성향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들이 담당이 되어지고 어떠한 임무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마치 밀어가시면서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것들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사역들과 특별히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위로 무작정으로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어떠한 상태, 나의 어떤 믿음의 분량,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역들과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과 그 사역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커지면서 그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가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질수록 단순히 그 성숙이라는 게 어떤 상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숙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겉모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성숙되어졌다,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어떤
어떤 사명들과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진짜 성숙된 성도, 정말 성장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의 그런 사역, 나의 그런 섬김이 점점점 확정되고 더 확장되는 것과 함께 깊어지는 모습들과 그런 열매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사명과 사역들을 또 함께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발견하고 오늘 하루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아들들을 통해 그 서북 남을 지역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성막과 그 회막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작으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사역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광야 40년 동안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받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꺼이 주어진 사명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과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 잘 감당하고 잘 사역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와 귀한 공동체,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나누시고 그들이 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쓰임 받고 사용되어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짐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층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진행되어져야 될 것들, 결정되어질 것들 아름답게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고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